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로 역정 강해를 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그 서정, 구원의 도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제 9번째 좁은 문에 도착한 크리스천이고요. 교재로는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좁은 문에 왔습니다. 좁은 문에 도착하기까지 지금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요.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좁은 문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이런 글귀가 문 앞에 붙여 있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요. 크리스천이요, 두 서너 차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기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문 앞에 계신 분이 저를 긍휼히 받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일 당신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저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던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성실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 이름이 선이에요. 선인데, 자, 묻습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물어봐요. 조문에 안 맞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물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자네 누구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자네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자, 지금 여기 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지금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고민해 보세요, 한번. 근데 여기서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헐벗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크리스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누구입니까? 나는 무거운 짐을 진 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고백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애에게 물어봤어요. 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대요. 너 어떻게 구원 받았어? 교회를 여러 번 나왔대요. 그게 전부예요. 너 그럼 교회를 많이 다니면 구원 받고 적게 나면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렇대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죠? 이 죄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헐벗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나중에 보면 자신의 고백을 솔직하게 합니다. 사실 제가 세속 현자에게 말을 듣고 제가 미혹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아는 거죠.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요것만 좀 도와주면 돼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전적 무능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지금 살아 숨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깐나레기 위에 있는데요. 깐나레가 본인의 힘으로 태어났나요? 전적으로 외부의 힘으로 태어났죠. 본인이 태어날 의지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생은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도시에서 떠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얼마나 거대한 나라고 바벨탑 얼마나 높이 쌓으려고 했어요?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성공하고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 올려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멸망한 성,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입니다. 망할 성. 지금 이 크리스천이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의가 뭐라고 하냐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을 딱 열어주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62페이지 보면 요 그림 그죠? 여기에 지금 뭐가 막 날리고 있어요? 민건사님은 다른 책이죠 지금. 근데 그 그림 여기 있나? 이런 그림이 여기 있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개정판인데 새로운 책에는 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안에서 문을 딱 열어주니까요 뒤에서 막 화살이 막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사람이요 와라 끌어당깁니다. 와라 끌어당겨요. 자, 그랬더니요 이 선이가 뭐라고 하냐면 와라 끌어당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세불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이 있습니다. 성주와 부하들이 항상 어디를 겨누고 있냐면 요 좁은 문을 향해 있어요. 좁은 문을 겨누고 있고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막 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좁은 문의 앞까지 갔다가 맞고 막 죽고 못 들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입니다. 이게 어떤 화살을 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하는 화살을 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신앙을 선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다 선택이야.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러다가 서서히 죽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몸이 잘라지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죄로 오염되어서 망가지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화살이요 막 쏘고 있어요. 이 선이가요 문을 열고 바로 그냥 와락 안아가지고 끌어당긴 거예요. 자 오늘 좁은 문으로 지금 왔어요.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본문 13장 24절 누가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쓸 필요가 있나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데 힘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힘쓴다는 거는 행위 구원 아니에요? 자력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면 우리가
힘쓸 이유가 없죠. 근데 왜 힘쓰라고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죠. 믿음이 뭐예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물이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컵이 해결해 줍니까? 물이죠. 물이 핵심이죠. 물이 예수님이고, 예를 들면 물이 예수님이고, 컵은 뭐예요? 물을 담은 그릇이죠. 여러분, 수도물이 있어요. 수도물. 물이 나를 해결해 주죠. 그러면 수도 파이프는 뭐예요? 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게 뭐예요? 힘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 게 뭐예요? 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라고요. 자,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내가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아,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근데 생명의 문에 있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이게 뭐라고요? 이 믿음의 행위라고. 믿음의 행위. 문을 두드리는 거. 여러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얻을 것이다. 믿음이 뭐냐? 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고, 율법을 아예 다 폐기합니다. 이거는요, 이단이에요. 이단.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신앙은요, 힘쓰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자가 있음을 알았어요. 근데 아직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럼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 불화살소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여러분, 누가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큰 대문은요, 멀리서도 보여요. 큰 문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봐요. 근데 좁은 문은 빛이 밝혀주지 않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죠. 이 좁은 문 들어가려면 막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좁은 문은요, 어떻게 보면 나만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그럼 예전에 세상과 짝했던 것, 세상에 어떤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을 누가 두드리느냐?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두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두드리고요, 천국을 믿는 자가 두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행위로 나옵니다. 행위로. 애쓰는 모습으로 나와요. 애써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 두드리는 행위, 구하는 행위, 찾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애씀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도 많아요.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믿음이죠? 신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저는 더 어려운 믿음 같아요. 세상을 보세요. 창조주가 없이는 이렇게 정교하게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DNA. 근데 신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저는 더 굉장한 믿음 같아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단 교주들도 믿음이 있죠. 교주를 믿죠. 무슬림들, 알라를 믿죠. 부처를 믿죠.
뭔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요 알게 모르게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봉사했고 모태신앙이고 막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두드리고 찾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믿는 자는요 따라가거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좁은 문으로 향해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만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 13장 25절에 보면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자, 먼저 이 사람 주님은 지금 주인은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주인한테 무슨 말을 하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성만찬에 참여했어 안 했어요? 참여했죠. 주님과 함께 밥도 먹었겠죠. 성찬에 참여도 했죠. 빵을 떼어 먹였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요 세례 교회만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믿지 않고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자기의 죄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믿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개신교회는 예수 믿는 세례교인만 참여하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믿음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성찬은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금식도 했고 11조도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뱀들아 족자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막 쌓아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았어. 나는 사랑을 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게요 진짜 우리 입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기를 힘쓰는 자, 그죠? 이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힘쓰며 두드린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래요. 물론 주님이 가르쳤죠.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믿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단순히 정보만 듣느냐 지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 가르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거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양육받고 성경 공부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이수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훈련, 성장반, 성숙반 이런 걸 다 받아야지만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양육을 받을 수 있겠죠. 동기가 잘못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요. 주님이 나 양육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죠. 나 너 모른다는 거죠. 예.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예수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성경을 귀신이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성령이 아닌 악령에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떠나가라. 자, 그러면서 28절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리라.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딱 죽고 딱 가봤더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즉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라고 했지만 죽고 보니까 내가 보고 싶었던 아브라함이 없어요. 여기 이삭도 없어요. 야곱이 없어요. 바울이 없어요.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데 와 있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막 마지막 날에 혼인 잔치, 그죠? 근데 마치 부자가 여러분 나사로는 저기 천국 가 있는데 부자는요 지금 지옥에서 목말라하고 뜨거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중된 자가 누굴까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럼 먼저 된 자가 누구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열심히 동교 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중된 자였어요. 근데 막 늘 애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랬던 자는 나중된 지지 않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먼저 된 자가 된 거죠. 이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조문을 드릴 수 있다고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조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 문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이라는 사람이요 크리스천에게 물어보죠. 당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크리스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순한 사람도 만났고 고집쟁이도 만났는데 고집쟁이는 처음부터 떠나버렸고 유순 씨는 낙심의 늪에 빠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요. 자, 그랬더니요 이 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불쌍한 사람이군요. 천국의 영광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할 몇 가지 난관들을 가치 없는 것들로 치부하였군요.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이라. 천국의 영광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길래 그 조그만 그 낙심의 늪에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느냐?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 있죠. 이게 뭐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거죠. 큰 게 뭐예요? 사실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니까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천국도 못 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 변덕쟁이와 이 고집쟁이가 그랬던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요, 그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딱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 밭을 기쁘게 다 삽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요, 그 사람의 얼굴이요 너무나 기뻐요. 왜요? 이 보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얻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가치,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엄청난 그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그 깊이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오늘 이제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 얘기인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 제가 여러분 어느 A 분한테 물어봐요. 누구누구님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접 기도하죠. 기도 다 했어요? 아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당신 회심했어요? 했어요. 예수 믿어요? 믿어요. 그럼 그게 과연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사형리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원리잖아요. 그럼 그 즉석에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분위기상 그 전도하는 사람을 봐서라도 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근데 속으로는 동의 안 해.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근데 왜 영접 기도 하는 척 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은 두드리는 거라고요. 걸어가는 거라고요. 이 선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조들이 이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걸어가면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걸어간 누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것은 행했다는 거죠. 단순히 나 믿어요, 나 영접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로 나와요? 행함으로 나온다고요. 열매로 나온다고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두드리는 거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당해도, 유혹을 받아도 예수님 붙잡고, 이게 다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요,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게 뭐냐면, 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말로만 고백해요. 그냥 마음으로. 근데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철로역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번역 목사님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게 뭔가, 믿는 게 뭔가,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면 65쪽 맨 밑에 보면, 그러나 바른 길은 단지 하나뿐이며, 그래, 하나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로 가다가요 재미없어, 딴 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갔더니 별로 아니네, 딴 교회 찾아보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뭐예요? 자꾸 넓은 문을 찾는 거예요. 넓은 길. 한 길밖에 없거든요. 한 길. 예수님의 길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길인데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믿는 건 따라가는 거거든요. 걸어가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 믿는데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걸어가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요. 구하는데 힘쓰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예. 산에 가면은 이렇게 막 길이 있잖아요. 막 청계산에 가보면 막 그 기도하는 분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참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원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이 길은 앞서 갔던 분들이 계속 이 길을 다녔기 때문에 길이 생긴 거예요. 누가 밟았기 때문에. 그죠? 누가 밟았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죠. 누구는 홍해 바다를 건너갔겠죠. 광야길을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 뭡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 안 하려고 해요. 물론 믿음이 약하면 안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91장